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더 맺게 하시는, 생명 열매를 더 맺게 하시는 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지혜, 의, 거룩,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 우리는 내 지혜, 의, 거룩,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고, 진짜 내 건 예수님 건데, 일생 동안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사용하다가 자기 인생을 한 번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자꾸 습관이 바뀝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능력 있다 라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생명의 열매를 더 맺게 되죠. 예수님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신기하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응답을 절대로 믿지 않으며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이미 응답되었어도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지라는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볼 눈이 없습니다. 사용도 못합니다. 지금도 건강을 위해, 재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마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절대로 믿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실 가능성이 있을까? 안 주실 가능성이 훨씬 많아. 앞날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는 확신 없이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뿌리를 둔 오랜 습성, 죄악된 습성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쉽게 뽑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통해 내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모든 좋은 것을 구하기 전부터 하시고 때마다 구하는 것보다 좋은 걸 주시는 게 확실한, 그 변개할 수 없는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 보이시면서 삶의 현실을 통해 내 내면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바꾸도록 계속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응답을 해주셨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결과만 보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심령이 변하지 않고 삶이 아무리 변해도 그건 시간만 흘러간 거고 상황만 바뀐 거지 삶의 내용과 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심령이 부활되지 않았는데, 지금 믿음이 없는데 죽어서 천국 갈 가능성이 없겠죠. 지금 심령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데 죽어서 천국 못 갈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내 심령에 부활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부흥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우리를 완전케 한다는 건 병이 치료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건강이 다 그에게 주어졌어도
병이 들어버리면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이 병이 들면 그 건강한 체력도 그 부와 명예와 권세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더 고통스러워요. 병 들어버리면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려면 병이 고쳐져야 돼요. 병의 원인은 전적으로 귀신 때문입니다. 귀신이란 말은 돌아가야 될 신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귀신입니다. 우리 생각은 반드시 돌이켜야 될 생각이에요. 귀신은 우리 안에 군대로 항상 있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다 돌아가야 될 생각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들로 꽉 차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위해서 먼저 우리 심령, 생각을 바꾸셔서 병을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병이 들면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 또 사회의 여러 병리 현상이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파도처럼 내게 밀려올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심령까지 약해지면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심령만은 더 강하고자 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환경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심령까지 약해진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환경도 지금 고통스럽고 상황도 고통스럽고 육체의 질병도 괴로운데 인간관계도 지금 오해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상황은 내가 당장 못 바꿀지라도 그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내 심령까지 방치해버린다면 그건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반대로 누가 보아도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민홍 씨처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령이 강해지니까 건강할 때보다 더 삶의 질이 더 소중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침대에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복된 나를 주신 거고, 오늘 침대에 누워 있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심령을 강하게 먹어버리니까 당장의 육체의 질병은 떠나지 않았지만 삶의 내용은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데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바뀌어도 심령이 그걸 통해 바뀌지 않고 강건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할 때 이 남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남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생명의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면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비로소 사랑의 삶을 살아요.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내 형편을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 때로는 내게 아픔을 주었어도 진심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사랑할 수 있고, 내 미래를 기대와 사랑으로 맞이할 수가 있고, 내일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은 강건한 속사람. 강건한 속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사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물론 육체의 건강도 너무 소중하지만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속 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진리에 굳게 선 믿음이 없으면 그건 죽은 생명,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미 있지만 그게 제 역할을 못하다 제 역할을 하는 걸 부활이라고, 없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걸 살릴 때 부활이라고 하죠.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령은 능히 병을 이깁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을 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 심령이죠.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삶의 환경도 어려운데 심령까지 상해버리면 그 삶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환경과 상황의 변화인 줄 알아요. 그거 아무리 바꿔도 내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날로 날로 발전해도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걸 통해 내 심령이 강해지면 나는 계속해서 날로 날로 속사람이 강해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누리고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다양한 삶의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현상들 때문에 심령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는 목표를 잃지 않는 곳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소중한 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벽이 재건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의 슬픔을 바벨론 강가에 시편 123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해방하여 귀환하게 하시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수없이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함으로써 엘룰월 6월 말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삶의 터전이 회복됐죠. 그러나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짓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서 그 견고한 성벽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와서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다면. 물론 성벽 재건도 소중하지만 그 성벽은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 바로 다음 날 전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일곱째 날 초하루, 엘룰월 다음 날 6월 말 다음 7월 초하루에 다 모아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 백성의 율법 책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 이야기는 2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당연히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의 성벽을 재건해 주십니다. 다양한 매달 월급도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이사할 집도 주시고 또 필요한 음식도 주시고 병이 들면 병원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벽을 재건해 주시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수문 앞에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수문이라는 건 말씀 앞에 모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책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삶의 모든 사건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는 도구요 선물이에요.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내가 미쳐
깨닫지 못했던 말씀 앞에 오는 거죠.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말씀 앞에 나올 기회인 거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이 8장 마지막에 가면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가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심령을 새롭게 재건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기회의 때 말씀에 귀를 기울여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삶의 사건과 상황에는 관심이 많은데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심령은 계속해서 갈게 찢기거나, 아니면 점점 더 더럽혀지거나, 아니면 점점 더 오겨쌈을 당하면서 내 삶이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삶의 여러 사건들 때문에 말씀 앞에 나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 소중한 내 심령을 강건케 하는 건축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백성이 일어섰어요. 우리도 오늘 일어서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나온다는 건 기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일어선다는 건 이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건 말씀을 듣는 자세는 전적인 자기 항복입니다. 말씀을 재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고 가감하고 그냥 그대로 새롭게, 끝없이 새롭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이 믿음이거든요. 알렘멘 눈, 아멘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가지만 또 다시 배우는 거죠. 아무리 지금까지 알았어도 또 다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 내가 내 얼굴을 겸손하게 땅에 댄다는 건 전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부흥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사실은 참석을 안 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시니까. 저는 이제 영상으로 제 목양실에서 항상 듣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참석해서 앞에 앉아서 저도 참석하면서 좀 놀랐어요. 저 혼자 계속 아멘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은데 다 배우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멘을 아끼지 마세요. 다른 건 아껴도 그냥 아멘을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냥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세요.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하지 않는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안 됩니다. 머리로 아무리 들어도요, 그냥 듣고 먹어야 양식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아멘을 너무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래던 교회였는데 어느새 아멘이 없어진 교회가 돼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아멘은 회복합시다. 아멘. 그냥 아멘, 말도 안 돼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복을 주세요. 아멘 약보다 좋은 약이 없다는 간증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요.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양식은 먹어야지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심령은 들어야 살아납니다. 사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해요. 불량 음식을 먹었는데 육체가 건강할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들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또 강의를 하신 분들 강의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몇 년 지나면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될 수 있고 그건 하나의 부분과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데 그게 진짜고 전부라고 하죠. 그게 뭐 영원할 진리처럼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걸 또 들어요. 그거에 마음을 들여요. 그 양식은 잘 먹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듣기를 너무 소홀히 해요. 그리고는 심령이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심령이 그렇게 강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말씀은 형식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그냥 적당히 들으면서 사람들이 한 말, 세상이 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양식을 먹으면서 심령이 건강하게 원한다.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심령은요 먹지 않고는 힘을 못 써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고 오늘 내 심령에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심령이 부흥되고 살아나서 오늘을 올바로 살 방법은 없죠. 우리는 가끔 집중적으로 양식을 먹고 집중적으로 영양제를 맞고 집중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회죠. 이 부흥회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제일 중요한 심령을 부흥시키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가끔 몇십만 원짜리 뷔페는 절대로 소홀히 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 부흥회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사실은 나 스스로의 삶을 내가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후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손을 들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70년 동안 황폐해졌던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자. 다시 한번 시작.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아멘 할 때 율법이 깨달아졌습니다. 물론 레위 사람들이 깨닫게 했다고 했지만 말씀은 누구도 깨닫게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아멘한 사람만 깨달아지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멘 하신 분들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지 제가 설교를 했다고 깨닫게 할 수는 없어요. 아멘 아멘 할 때 깨닫는 열매가 나타나죠. 말씀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는 일은 제가 해요. 그러나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건 여러분들의 아멘의 결과죠.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 울게 됩니다. 이 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울음이 아니에요. 다 울어요. 깨달으면 반드시 울어요. 이때 울음은 깨어지는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내 생각이 깨어져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걸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아내에 대한 내 생각, 현실에 대한 내 생각,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내 생각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고 염려로 꽉 차 있는 게 과거의 문제지, 과거에는 문제 없어요. 현재 내 삶의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미숙한 내 생각, 그 생각이 두려움과 염려로 꽉 견고하게 나를 우겨싸고 있고, 그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고, 그 생각에 옷을 입고 있고, 그 생각의 집을 내가 짓고 있어서 내 미래가 문제인 거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근데 자기 생각은 안 깨트리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절대 자기 생각을 안 깨트립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하면, 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니까 일단 내 생각을 깨자. 그리고 자기 생각을 깨는 눈물을 흘립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구나. 내 믿음 없음, 내 교만, 내 어리석음이구나. 생각은 깨지 않고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바뀐 환경이 내 삶에 더 이상 의미를 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바뀌기만 하면 내 생각이 바뀌리라. 그 바뀐 생각은 오뚜기와 같이 잠시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요. 바로 진흙탕으로 가고 바로 토한 걸 먹습니다. 돼지가 토한 걸 바로 먹어요. 심령이 안 변했는데, 심령이 안 변했는데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뭐예요? 도로 돼지가 토한 걸 베드로서 도로 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더러운 진흙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깨어지기를 원하세요. 울기를 원하세요. 내 생각이 바뀌기를 원해요. 생각이에요. 율법을 깨닫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이 꽉 찔립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도 사랑의 가시가, 그 육체의 질병은 사랑의 가시였지 사랑이 아닌 게 아니었죠. 그 가시가 마음을 찌를 때 어찌할꼬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두 가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선물을 가질 수는 없어요. 깨어지지 않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깨트리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빛을 받아들여야 어둠이 없어지고 어둠을 받아들이면 빛은 없어지는 거죠. 깨어지면 성령이 오십니다. 내 생각을 깨트리면, 그게 율법의 귀를 기울인 자 아멘 할 때 주시는 축복이죠.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하면 죄가 깨달아져요. 그때 우리는 매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태어나죠. 그때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히 소생하게 되죠.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지혜가 생기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정적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발견하자.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20년 동안 감기약을 잘못 복용해서 시력을 잃었던 분이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한 다음 20년 후에 머리가 하얘진 아내의 그 흰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아내의 그 주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간증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엘리야는 구름 한 점을 통해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내 삶의 축복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는 축복하시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축복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삶의 질이 변하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령이 변화돼서 축복을 찾고 발견하는 능력이 생기면 점점 욥처럼 제가 무지하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모든 일을 겸손하게 감사하게 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열정과 즐거움으로 내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살찐 걸 먹고 단 걸 먹으라고 해요. 아니, 갑자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우는 그들에게 가서 살찐 것과 단 걸 먹으라고 말하는 의미가, 물론 음식을 의미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살찐, 단 것 두 개 다 똑같은 이 마음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은 은혜를 깨달은 말씀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말씀.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란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도 은혜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UBF라는 선교단체에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3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배울 기회를 가졌어요. 조영교 목사님 그 골드 회원이어서 저도 한번 따라다녀 봤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때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무슨 뭐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걸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달려가. 왜 그렇게 빨리 예배당을 향해 걸어가는지 저도 같이 달리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헌금하는 장소가 이보다 넓은데 헌금하는 게 전쟁터보다 더 힘들어요. 서로 헌금하려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부딪히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와. 그리고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든지. 아멘. 아멘. 아, 정말 이게 은혜를 아는 모습이구나. 이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어쩌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어쩌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은혜를 얻고, 어쩌다 우리가 헌금을 할 능력이 생겼고, 어쩌다 우리가 전도를 할 은혜를 입었고, 우리의 삶에 이런 기회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쩌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은혜가 있고, 어쩌다 우리가 아내가 될 은혜, 남편이 될 은혜가 있고, 어쩌다 우리가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될 은혜가 주어졌는가. 은혜인 줄 모르고 하면 전부 우리 심령을 메마르게 하는 박한 음식, 쓴 삶을 쓰디쓰게 만듭니다. 인생이 고달퍼요. 아내 때문에 괴롭고, 남편 때문에 괴롭고, 교회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나라 때문에 힘들고, 살아있는 게 괴로운 거죠. 그러나 진짜 회개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살찐 걸 먹고 단 걸 마시게 되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도 은혜고 축복도 은혜고, 마음은 은혜로 날로 날로 강해지는 거예요. 심령은 은혜를 통해서만 강해지지 무엇으로도 우리 심령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부흥회는 심령이 강해질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기회예요. 그래서 잔치집이라고 하죠. 잔치집이 제일 중요한 건 다 모여야 돼요. 누군가가 안 올 때 잔치집이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렇게 잘 음식을 준비했는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올 때. 그리고 이 부흥회는 목욕탕 것 같아요. 우리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때가 벗겨져요. 옛날에 보면 손에 때가 많으면 뜨거운 물에 한 몇 시간 담가 놓으면 불어가지고 돌로 긁어서 때를 지웠거든요. 부흥회는 정말 우리의 딱딱한 때들이 다 불어나는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목욕탕 갈 때는 다 벗어야 돼요.
무슨 목사네, 뭐 장로네, 뭐 집사네, 내가 뭐 경력이 어쩌네, 뭐 옛날 부흥회가 어쩌네, 뭐 부흥회가 이런 걸 다 내려놓지 않고는 옷 입고 때가 안 벗겨져요. 옷 벗은 사람만. 그래서 저도 사실 부흥회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저는 제 앞에 앉아서 뒤를 한 번도 안 봐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지. 뭐 지금 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심령이 부흥한 게 제일 중요하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 심령이 어두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심령이 부흥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남들 눈치 볼 게 어디가 있어요? 남들이 보냐 안 보냐, 뭐 남들이 어쨌냐, 이게 지금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 심령이, 그래서 다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건 새로 내 병이 치료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일단 입원하면 끝이에요. 그게 치료받는 것보다 더 우선될 게 없죠. 그래서 부흥회라는 기회가 오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뒤로 미룰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 심령의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으니까. 아픈 몸으로 아무리 뛰어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출산의 기회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내 안에 생명력이 소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잉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라요. 정신없어요. 막 부흥회 기간에 막 집 청소도 잘 안 되고 뭐.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는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훈련소 가면 하는 일이 앞으로 가. 그거 몰라서 가는 겁니까? 뒤로 돌아래. 그거 맨날 그것만 하루네요. 근데 진짜 훈련은 순종이거든요. 순종해본 사람이 능력이 생겨요. 그냥 그때는 한번 나를 내려놓고 훈련받는 기회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아멘하고 웃으라고 욕을 해도 그때는 아멘 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먹고 마시니까 나누어 주는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게 됐죠. 나누어 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요. 가장 적절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건 확실합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최고의 사람을 지금까지 내게 만나게 하신 게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일입니다. 상황이 어떠하건 내 직장이 지금 최고의 직장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하고 내 상황을 기쁨으로 하고, 그러면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주는 거죠. 억지로 일해 보세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뭘 해도 의심하면서 해보세요. 판단하면서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판단받고 의심받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더 감사하고 더 믿어주고 더 인정해주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돼요. 영과 눈의 귀가 열려야 돼요. 분명히 아프죠. 그건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행함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부자다, 나는 능력 있다 라는 걸 계속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고 생각으로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말하는 훈련, 이게 진짜 나누어 주는 거죠.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딱 갇힐 때가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것도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용기가 있다.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이미 승리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쉬지 않고 내리고 있는 걸 믿음으로 봐야 돼요. 육으로 보면 비가 안 내리죠. 엘리야는 구름만 보고 비가 내린 걸 본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볼 때 삶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다음에 보려고 하면 영원한 신기루가 되지만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분이엘 기도회를 시작하다가 우리 교역자들끼리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에 또 하나님이 작년에 계획했던 부흥회인데 이렇게 딱 부흥회가 연결이 됐어요. 이번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번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는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기뻐하는 기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 그 말씀이 밝게 알아진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수 있는 날도 오늘밖에 없어요. 어제는 우리가 사용 못합니다. 내일도 우리 사용 못해요. 오늘, 어제 우리가 가서 따뜻하게 못 해줘요. 내일 어떻게 해줘? 내일이란 날은 오늘 우리가 웃어주고 함께 감사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늘이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아멘. 얼굴을 펴면 인상이 펴지고, 허리를 펴면 일상이 펴지고, 마음을 펴면 인생이 좋아진답니다. 근데 어떻게 펴요? 즐거워하면 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상이 펴져야 돼요. 아멘. 허리를 핍시다. 아멘. 마음을 펴시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쫙 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혼자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돌아보면 나약한 가운데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 이번 부흥회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과 생각을 찬란한 축복의 영상으로 채우고 선포하자. 내 심령이 부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학생들이 미국을 갑니다. 수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들 꼭 다음 세대를 위해 나 한 사람쯤이 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마음의 참된 부흥과 축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작.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자. 율법을 깨닫는 건 어떤 것일까요? 시작. 부정적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발견하자. 먹고 마시고 나누고 크게 기뻐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시작. 마음과 생각을 찬란한 축복의 영상으로 채우고 선포하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